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새벽은 아기 예수를 찾아 먼 길 나섰던 동방의 현자들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지금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당시 존재했던 파르티아 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현자라는 이 단어는 파르티아 제국에서 특정한 종교, 정치, 지배 계급층 사람들을 일컬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회 최고 엘리트층에 속하였는데 왕들의 선출과 탄핵을 관할했던 의회가 당시 있었습니다. 그 의회는 현자들의 의회라고 불러졌습니다. 파르티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권 사회가 아니라 연방 제국으로서 왕이 선출이 되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임명권, 선출권, 탄핵권까지도 쥐고 있던 자들이 바로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그들이 배운 학식과 연륜과 경험으로 가장 자격이 되는 훌륭한 왕들을 발굴하고 왕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을 사모하고 발굴하고 찾는 것은 사명이자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오늘 왕을 찾으러 그 먼 길을 나선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해 빠진 왕이었다면 그 먼 곳에서부터 왔을까요? 그들은 하늘의 빛을 보고 별을 따라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염원해 왔던 가장 이상적인 왕을 찾아 아마도 오늘 길을 나선 것입니다. 모든 자격을 갖추고 모든 여건을 충족시키는 바로 그 왕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전율하고 있고 흥분하면서 먼 길도 맞지 않고 지금 오고 있던 것입니다. 현자의 삶의 목적과 좌표가 오로지 진정한 왕을 찾고 진정한 왕을 만나는 것에 있었기에 그들은 베들레헴에 나신 왕을 꼭 배웠고 경배하고자 먼 길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찾고자 하는 그 길에 열정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먼 길일 뿐더러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영토입니다.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 지금 헤롯 왕이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영역입니다.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은 잠시 동안 평화협정을 맺기로 하였지만 로마 제국 영토에 가서 또 다른 왕을 맞이한다고 싸움 중인 나라의 권력자들을 찾아간다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선전포고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여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었다는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목적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쟁의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 있더라도 나신 왕을 찾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현자의 삶과 그들의 투혼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왕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그들의 순례의 길. 이게 우리가 성탄절에 가져야 될 신자의 근성 있는 경배의 모습이 아닐까. 삶 자체가 항상 예수를 만나러 찾아 나서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 순례의 길은 예수를 찾고 또 찾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순례의 길은 자신을 찾으러 가는 길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찾으러 가는 길이 순례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순례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경배의 길입니다. 더러는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나서는 분이 있습니다. 더러는 하늘의 빛과 천사의 안내를 보는 중에도 나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이 숨겨진 별이 아닙니다. 하늘에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발견할 수 있었던 별입니다. 누구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누구라도 그 별의 안내를 받고자 했다면 순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별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동방에서 온 현자들만이 이 별을 붙잡고 그 빛의 안내를 받으며 왕을 경배하러 가는 거룩한 길을 밟게 됩니다. 왕을 보고 열정적으로 소망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길 자체가 한 걸음 한 걸음 경배의 스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생각납니다. 그 첫 번째 아픈 실패를 딛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신이 있는 성에 모실 때 6걸음을 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궤가 진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라보며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의 성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다윗 그에게 있어서는 경배이자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동방 박사들은 세상이 그렇게 갈급해온 진정한 왕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누구보다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많이 또 많이 기뻐했다라고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 아기 예수를 지금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왕을 아직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만날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자들이 그 별을 보고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 계신 곳으로 안내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욱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 크리스마스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 본 부모님들이라면 이제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고귀한 선물들을 받아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밖에 오래 나갔다 온 나를 아이가 봤을 때 보이는 그 아이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미소, 나를 보고 잘 움직여지지도 않는 그 짧은 팔을 허우적거리며 맞이하는 어설픈 몸짓,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지만 날 만났다고 흥분해서 꽥꽥거리는 그 소리, 나를 본다고 기뻐해주는 그 모습이 내가 받아본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사랑의 열정보다 더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의미 있는 선물 3가지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들의 경배는 오늘 세상의 주 아기 예수를 만남에 어쩔 줄 몰라 기뻐해 줬던 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경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남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남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어떤 왕인지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실 왕, 무엇도 가져다 주지 못한 평화와 기쁨을 내 삶에 가져다 주실 왕이라는 것. 이 성탄의 시기에
이 현자들의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예수를 찾고 그를 만남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만이 밀려 들어오는 마음을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가 어떤 왕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현자들이 그렇게 몇백 년을 갈구하고 바랬던 이상적인 왕.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 어떤 왕이신지요? 그분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 왕으로 오신 예수,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 삶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을 한 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나의 세상은 상처뿐이고 황무한 뿐입니다. 헤롯 왕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그 왕권을 지키고자 그 황무함이라도 자신의 영역이라 주장하고자 참 구주 되신 세상의 왕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죽어가고 있는 내 삶의 스스로의 왕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왕이 오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길 바라야 합니다. 주님, 내 삶에 다시 한번 왕으로 군림하셔서 나의 모든 죽어가던 영역을 살려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